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난 부정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꼬집으려고 쓰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의 죄를 비교함으로써 남편과 사별한 다말을 돌보지 않은 유다의 죄가 더 큼을 지적하기 위해 쓰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나 거짓과 같은 죄들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살펴볼 37장부터 뒤에 있는 41장까지는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와 노예의 신분에서 시작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는 제국에서의 꿈이 성취되는 요셉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려는 부분이 이 37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첫 위기를 맞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와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 7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장면, 21절부터 23절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중 첫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은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내용만 다른 내용을 가진 A, B 그리고 A-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가진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중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요셉은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장면은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셔도 요셉은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감옥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처럼 이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요셉이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에서 비슷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고 하죠. 그리고 3절에서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가정의 총무로 삼죠.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 또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죠. 그처럼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장면에서도 똑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지막 장면 중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그가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옥중 생활이 형통하다고 하죠. 즉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똑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똑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셉은 그런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떨어진 것은 그의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이었죠. 그럼 오늘 세 번째 장면에서 요셉이 왜 또 감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장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방금 전에 7절부터 20절까지라고 했는데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려와 그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럼 여러분, 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까? 그 앞에 6절을 보시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였으나 여주인 당신만은 금하였다라고 하며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죠. 그러나 여주인은 그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출근을 했는데 그 집에 여주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주인은 요셉을 붙들며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나오게 되죠. 그런 강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요셉을 보자 이제 여주인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갑니다. 좀 전에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며 도망하는 중 요셉의 겉옷이 벗겨져 여주인의 손에 남겨졌는데 여주인은 그 요셉의 겉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소리 지르죠. 그래서 그 소식이 보디발에게까지 이제 들어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면은 현실에서 위험을 맞닥뜨리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이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두 번째 장면은 다른 주제를 말하는 A, B 그리고 A-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구조를 통하여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그 집안의 총무가 된 일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럼 요셉이 총무가 된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관리자가 되는 사건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의탁하죠. 단 하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금지한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뒤에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금지된 것은 보디발의 아내뿐입니다. 그녀만이 요셉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지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금하신 명령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불륜이나 강간과 같은 성적인 범죄를 금지하는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요셉에게 금지된 명령은 보디발만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금지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여주인은 그에게 그런 금지된 명령을 어길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주인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왜 그 명령을 어길 것을 제안합니까?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장면에서 6절을 보시면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왕과 인물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라헬이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왕가의 권위를 갖는 야곱 가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악기 연주자로 다윗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그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주로 왕가의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요셉에게 어떤 왕적인 힘이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유혹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녀는 이 요셉에게 어떤 알 수 없는 큰 힘이 있음을 눈치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총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보디발의 아내도 그 요셉에게 어떤 알지 못한 힘이 흐르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이 첫 번째 장면의 의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는데도 유혹했을 리는 없겠죠. 보디발의 아내는 어느 정도 요셉이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여인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하죠. 그럼 거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과 권력을 뜻하죠. 그러니 그들의 힘과 권력에 붙들려 그동안 그들에게 요셉이 붙들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절을 또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집 총무로 삼고 그 요셉의 손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 중 22, 23절을 보셔도 요셉이 갇힌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의 손에 다른 죄수들과 재반삼으로 맡겼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을 뜻하죠. 요셉에게는 보디발 집안의 모든 소유와 또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좌지우지할 힘과 권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손이란 힘과 권력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돌아와서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여주인의 손에 자신의 겉옷을 남겨두고 나왔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여주인이 요셉을 손으로 잡으려 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주인이 힘과 권력으로 요셉을 취하려 했음을 뜻합니다. 즉,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유혹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여주인의 힘과 권력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주인의 힘과 권력은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여주인이 가진 힘과 권력은 사실 누구의 힘입니까? 사실 그 남편의 힘이죠. 그럼 그 남편의 힘은 또 어디의 힘입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그것은 곧 이 보디발은 애굽에서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보디발의 힘과 권력은 곧 어디의 힘과 권력을 뜻합니까? 애굽 제국의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제국적인 힘을 가진 자가 이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국적인 힘을 지금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그런 제국적인 힘으로 요셉을 쉽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제국적인 힘이 그 명성에 걸맞는 위용을 드러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제국적인 힘은 요셉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제국적인 힘은 왜 요셉을 취하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보디발의 아내는 왜 요셉을 취하려 했다고 했습니까? 요셉에게 어떤 알 수 없는 큰 힘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녀는 그 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으나 그 힘을 얻기 위해 요셉을 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37장에서부터 요셉에게 어떤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의 힘이었습니다. 그 꿈의 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죠. 그래서 그 꿈의 힘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제국의 힘은 요셉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제국의 힘은 꿈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 제국적인 힘에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 제국의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 앞에 어떤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나타나니 어떻게 하려 합니까? 그 새로운 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녀는 제국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또 다른 힘을, 또 다른 새로운 힘을 또 취하려 합니까?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감으로써 자신의 안정과 행복 같은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하여 만약 애굽 제국의 힘보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힘이 더 크다면 그 새로운 힘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명령도 서슴없이 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제국적인 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적이고 강교하게 힘을 탐닉하려는 것이 제국적인 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국적인 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국적인 힘의 두 번째 특성은 겉으로 보여지는 힘을 쫓으려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힘을 가지려는 그 여인의 시도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12, 13절을 보시면 결국 그 여인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겉옷뿐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겉옷은 요셉의 겉모습, 요셉이 가진 형식적인 부분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직위와 직책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 했었죠. 그럼 그 힘이 어떤 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그 힘은 본래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입니까? 그가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고 감옥의 관리자가 되는 그런 그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아니죠. 그의 힘은 바로 그가 간직한 그 꿈에서 나오는 그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손에 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요셉의 겉옷뿐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제국적인 힘이 취한 새로운 힘은 그 힘의 겉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힘의 근본적인 원천은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제국적인 힘의 또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국적인 힘은 겉으로 보여지는 힘, 형식적인 힘을 쫓는다는 특성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곳에서 나오는 힘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국적인 힘의 세 번째 특성은 새로운 힘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힘을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다 실패하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이제 그녀는 이제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종이라고 부릅니다. 총무의 자리에서 다시 종의 자리로 깎아내립니다. 즉 제국의 힘은 새로운 힘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새로운 힘을 깎아내리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국적인 힘의 특성을 보면 그것이 꼭 지금 어떤 누군가가 보이고 있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처럼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두 번째 장면은 그런 제국적인 힘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제국적인 힘은 요셉을 굴복시키지 못했죠. 요셉은 그런 제국적인 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런 제국적인 힘을 거부하기에 감옥에 가게 되죠. 하지만 꿈의 힘은 그렇게 위기에 처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꿈의 힘은 요셉을 그 위기에서도 다시 형통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세 번째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장면은 아까 첫 번째 장면과 함께 위험과 고난 중에 역사하는 불가해한 힘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 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에 대하여 흔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은 고난이나 위험이 없는 평온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꿈의 힘이 다스리는 삶은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절과 17장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거대한 골리앗과 죽음의 사투를 벌이게 되죠. 또한 그는 자신이 섬기는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장 4절에서 이런 시를 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해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라는 것인데 태양신을 뜻합니다. 즉 태양신, 우상들과 같은 사악한 것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고난과 위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난과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물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뒤에 10절을 바로 보시면 그런 그가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하여 파멸을 당할 것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모습,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제자들이 따르고 가르쳐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란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란 절박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환난에서 쉽게 구원받는 그런 값싼 은총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형통은 반드시 고난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 고난과 위험을 동반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었죠. 그러나 오늘 그에게 닥친 상황은 제국의 힘에 굴복하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제국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더 보장받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강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겉모습에 주어진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다른 일을 짓밟는 그런 제국적인 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옥되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안위와 위세, 안정 같은 것을 제공해 줄 제국적인 힘을 쫓을 것인지, 고난과 위험이 따르는 꿈의 힘을 쫓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적인 힘은 자신의 힘으로 안정과 행복을 만들어 가려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안정과 행복을 만들어 가려다 보니 어떠한 일이든 서슴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의 명령을 어기고 새로운 힘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 반해 꿈의 힘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제국적인 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관리자가 되었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국적인 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위험과 고난이 따르는 꿈의 힘을 쫓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온전한 형통을 입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제국적인 힘의 방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안정과 행복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험과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꿈의 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당장의 안위와 편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순간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